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토마스 그룸은 세 가지 종류의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생각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하면 육체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자유는 생각의 자유입니다. 내 생각이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옛날에 사막의 교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인가? 계속해서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 마음속에서 판단을 그치지 않는 한 그는 어디 있더라도 쉬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을 항시 업고 다니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는 과연 생각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둘째,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부끄러움 없이 바로 이거다 하고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눈치, 자신의 손익을 따지느라 우리들의 선택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절대법인 하나님만 의식하여 선택한다면 그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셋째, 행동의 자유입니다. 매번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수많은 생각과 현실, 가치관, 게으름과 죄,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생각보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정말로 생각에서, 선택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이런 모든 것보다 더 궁극적인 자유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모든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죄를 지은 이후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다.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것을 강력한 힘으로 지배합니다. 이 힘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종은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 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도덕을 알고 양심을 느껴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 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깊은 불안감에 잠겨 죄악에 질질 끌려다니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나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와 함께 신앙을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는 끊지 못한 어떤 습관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목사님, 저 그것을 끊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말합니다. 절대로 억지로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대신 성령으로 채움받도록 노력하십시오. 참 복음, 참 능력은 내 힘과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 나도 모르게 죄악을 이길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악을 저절로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의 삶입니다. 율법 아래서의 삶은 외적으로 강제되는 억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율법이나 복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내고 죄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억지 힘에 의한 삶은 결국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누릅니다. 율법은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문제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 인생이 점점 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은 외적인 강제된 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보혜사는 원어로 파라클레이토스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 살아가는 삶과 율법을 통해 살아가는 삶의 차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대신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신 이루시고 성취하게 했습니다. 이를 대신 갚다라는 의미에서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닌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힘으로 사냐, 성령의 힘으로 사냐에 따라 율법주의 신앙인가, 복음주의 신앙인가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을 힘입어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즉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품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힘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나는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소서. 내 선택과 결단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